먼저 이렇게 공군중앙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과 또 최윤석 담임 목사님, 또 모든 목회자분들과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군생활 제가 28년 하면서 군선교를 했는데요, 군생활 기간 동안 제 마음에 남는 많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최윤석 목사님, 공군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목사님입니다. 네, 최윤석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는요, 고민하는 신앙을 가지셨어요. 그냥 지적인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 그것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걸 늘 고민하시면서, 저도 선배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때는 존경스러울 정도로 도전을 받는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신앙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공군 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의 여정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죠, 그죠? 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조금 더 깊이 자세히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어떤 율법 교사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말을 입 밖으로 낼 때는 그 내면 속에 의도한 것이 말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도 그 내면 속에 어떤 의도성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이 교만한 질문인지 겸손한 질문인지 그 질문을 들어보면 알아요. 지금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교만한 질문일까요? 겸손한 질문일까요? 다 눈치채셨겠지만 성경은 아주 친절하게 이 율법 교사의 질문이 교만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만한 질문은 질문을 통해서, 질문하는 사람은 답을 알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죠?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떠보는 것이 교만한 질문이고요, 겸손한 질문은 진짜 몰라서 알려주면 내가 뭔가 해보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여기 25절에 뭐라고 돼 있죠?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대하여 역질문을 통해서 답을 말씀해 주시죠.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의 의미는요, 너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요, 이 율법 교사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놀랍게도 이 성경 전체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내 대답이 옳다.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언어 속에는 그 사람의 내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 질문은 소유지향적 질문입니다. 구원도 얻고 영생도 얻고 나한테 가져오는 겁니다. 소유지향적 질문이 있고요, 존재지향적 질문이 있어요. 존재지향적 질문은요, 끊임없이 누군가와 연결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제가 장로님 기도 들으면서 감동받았는데요. 막 진영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죽어서 저 사람을 받아들일까? 이게 기독교인의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연결할 것인가? 연결시키려면 내가 죽지 않고는 연결이 안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건 삶이지. 근데 얻어서 나에게 가져오려고 할 때는요, 경쟁이 있습니다. 단절이 있습니다. 정죄와 판단이 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내가 차지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너 기가 막히게 말하는데 뭐하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영생은 얻는 게 아니라 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지 못하잖아요? 죽어서 천국 못 갑니다. 내가 대충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 가짜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내가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예수님을 닮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세상은 어둠과 그림자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사람들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 율법 교사는요, 아직도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못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이웃에 대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이웃에 대한 질문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연히 잘 믿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이분법적인 겁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이렇게 딱 질문할 때요, 그 질문 속에 담겨있는 의도성은 뭐냐면요, 자기 기준 안에서 나는 내 이웃을 정의하고 있다, 이런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이웃이 중요하지 않아요. 너무 자신이 차 있는 거죠. 내 이웃은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어요. 이 정도면 구원을, 영생을 얻을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반문인 거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다 아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유 시작인데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모든 것을 뺏기고 거의 죽게 된 상태로 버려졌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사해까지가 해발이 1200m 차이가 나요.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해발 한 800m 차이가 납니다. 내려가는 길이에요. 쫙. 이스라엘 사람은요, 갈릴리 지역으로 갈 때 사마리아를 거치면 지름길이거든요. 근데 너무 예배가 급한데 늦을 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마치고 갈 때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마리아에 들리지 않아요. 반드시 여리고 쪽으로 내려가서 사회 근방으로 해서 요단강을 통해서 갈릴리로 갑니다. 이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말은 유대인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때 마침 31절 말씀 보니까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 버려진 강도 만난 사람을 봤어요. 그런데 성경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에 레위인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여러분,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다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어요. 사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내면 속에 뭐가 있었느냐? 뭐 다양한 가능성이 있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그죠? 이들은 시체를 만지잖아요? 그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모르는데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왔잖아요. 이 죽은 시체를 만졌다? 자기의 제사장 직무. 레위인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중직자들입니다. 성가대원 뭐 이런, 또는 뭐 장로님, 권사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거든요. 그럼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요. 나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피하여 지나간 거예요. 하나의 가능성이죠.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너무 급해서 시간이 없을 때는 사마리아를 지나가지만 정말 아무데도 쳐다보지 않고 그 길을 지나가지만 지나가고 난 다음에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경멸하고 증오하는 사마리아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거기를 지나가다가 그 유대인 죽어가는 사람을 본 거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무슨 행동을 했느냐? 성경 34절 보니까요, 33절에 이렇게 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가 아닙니다. 보고, 그 다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불쌍히 여겨. 여러분, 이 불쌍히 여기다라고 하는 이 말이 컴패션입니다. 컴패션. 컴패션이라는 말은요, 함께, 접두어 함께라는 뜻이고요. 이 꼼파티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온 겁니다. 이 패션이란 말은 아파하다, 고통당하다, 순환당하다.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아시죠? 그리스도의 순환, 처절한 십자가의 순환, 거기 그 패션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컴패션은 함께 고통당한다 이거예요. 함께 고통당한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인간을 바라보실 때 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성경인데요, 시편 103편은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게 다윗이 노년에 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03편은 수미 상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수미 상관 구조가 뭐냐면 머리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딱 시작하잖아요. 그럼 끝날 때 똑같이 끝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머리수, 꼬리임이 서로 관계관, 머리와 꼬리가 서로 상관 관계에 있다. 상관 구조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시편 103편을 보잖아요. 그럼 여기에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A와 A-, B와 B-, C와 C-가 있고 가운데 X가 있어요. X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X가 진짜예요. 근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B와 B-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근데 C와 C-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헤세드의 사랑, 헬라어로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그 C와 C-가 헤세드의 사랑에 대해서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이 있다. 이렇게 C와 C-예요. 근데요, X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헤세드 있잖아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가장 중요한 포션이 뭐냐? 헤세드.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인간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실 때요, 큰 눈으로 보면
헤세드 안에 들어가지만 그 헤세드의 가장 중심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불쌍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을 보잖아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후에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그 시편 51편을 썼다고 기록되는데요. 1절에 이렇게 기록돼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이렇게 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 절에, 그 하반절엔 여호와의 긍휼을 따라, 컴패션입니다. 긍휼을 따라 내 죄를 더 말하소서, 용서해 주소서. 여러분, 컴패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인류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왜 용서하실까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불쌍하게 여김,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이 긍휼, 이게 컴패션의 시작이었습니다. 에버렛 스완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요, 6.25 전쟁 때 이 컴패션이 우리나라에서 시작됐거든요. 1952년도에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서 파병해 갖고 미군들이 막 전쟁 속에 죽어갈 때 복음을 못 듣고 죽어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종군 목사로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미군들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 군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막 엄청난 부흥이, 여러분, 군종의 일대 군종감 김용두 목사님이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랑 함께 사역을 했었습니다.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그 사역을 하다가요, 어느 날 전쟁 중인데 미군 트럭이 쓰레기를 막 치우는 거예요. 새벽에 거리를 돌면서. 근데 그 쓰레기를 막 치우는 그 과정 속에서 노무자가 그 쓰레기를 둘이서 들고 막 트럭에 싣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팔뚝이 보인 거예요. 너무 충격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으면 막 가갖고서 트럭을 막아섰어요. 멈추세요! 멈추세요! 그거 쓰레기 아니에요! 그거 어린아이예요! 아기예요! 그리고 그 트럭 위로 올라가는데 노무자들은 얼굴 표정이 없어요. 딱 올라가는데 그 거적대기를 들추려고 하는 그 순간 한 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 중에 얼어 죽은 고아들, 굶어 죽은 고아들, 이거 그냥 놔두면 썩고 냄새나고 문제가 되니까 아침마다 미군 트럭이 와서 그걸 다 실어서 딴 데 갖다 묻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바라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버린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서 전쟁고아 아이들 한 명의 손을 잡아주세요. 제발 한 명의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여러분, 그 전쟁 중에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를 도와줬어요. 그죠? 22개국이 도와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6개국은요 전투병을 파병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전투병을 파병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를 도왔을까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할 줄 알고? 아닙니다. 정말로 그들의 마음속에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긍휼, 사람을 바라볼 때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의 가장 중요한 포션인 이 긍휼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영상을 하나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탈라에 있는 한 채석장이에요. 슬럼 마을이죠. 저 돌 깨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저 사람들 인터뷰할 수 있나 한번. And who are these guys? These ones also work here. I see. I see. Did you go to school today? Why not? I'm studying. I'm studying. Without going to school, she's been just working here for 5 years. What's your dream? That she wants to be a doctor. She wants to be a doctor. Is this little lady her sister? How old is she? 아이는 몇 개입니까? She's 2 years. She's 4 years. 다쳤어. 아이. What happened? No. Let me see. 아유. 여기 비었구나 여기. How do you treat yourself when you get caught? 왜 잔자 못 잡고 왜 벗었어? But it's a natural healing. Natural healing. What's natural healing? So nobody takes care of her. 그렇죠. 여기서 어른들이 이제 이 큰 돌들을 깨서 절로 운반을 하면 저쪽에서 아이들이 저 조그만 아이들 지금 막 3살, 4살 된 애들이 망치를 들고 이걸 깨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루에 많이 벌 때 1불 한 사람. 많이 벌면. So this is your home. I see. Miriam, can you show me where you stay, where you sleep? Here. This is your bed. Yes. I see. Miriam, did you have breakfast today? No. No? Are you going to have lunch today? No? How many meals do you eat a day? One meal. Just one meal a day. This is the one cassava flour for supper. No, this is cassava flour. So she need to break more stone for tonight, Yeah. If dinner they tonight. don't break, they don't have dinner. 그 뭐니? 뭐? Thank you. 이게 정말 학교 가고 싶은가 보다. 학교를 다녔는데 그때 이제 받은 증서를 보여주는 거예요. She has been good. Like singing. Do you like singing? Can you sing one song for me? Huh? Can you sing a little song for me? Baby Jesus, baby Jesus, I love you, I love you. You are my savior, you are my savior every day, every day. Thank you for your beautiful song. Thank you. What does her prayer to God regarding her children? Does she hope her kids to be involved with compassion, sponsorship? bagamba bawandiika mu Waggulu nti bakati mbadde needde omwezi gw'ekkumi gutuuke bagamba bawandiika Okay, so I like to sponsor her. Okay, through compassion. Yentekedde okumuyamba ayita mukumwashabebazaako I like to sponsor her, and I will sponsor her until she walks out of this poverty. With your friend. Okay, so that she can go back to school asobole okuddayo okusomera and she can learn asobole okusoma and she will become a doctor as she wishes. abe dokita nga bw'ayisaba Miriam, I'll be a sponsor. ayagala kuyamba maze nkoze ekyoba naye tusabire ebyaka gye I love your singing. Hear this singing. I love your smile. 오늘 우리가 이렇게 찍고 그냥 가버리면 쟤한테는 미래가 없잖아요. 내일도 모레도 도움 필요한 애 1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도와주자는 마음으로 결혼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저 아이 보니까 아직 꿈이 있고 저는 미소가 남아있고 노래도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모든 걸 다 갖고도
사랑하면서 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되게 미안하게 생각이 들어요. 미안해. 저런 아이들한테. 네. 이 율법 교사는 질문을 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네,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웃의 기준은 네 기준으로 정하는 거 아니야. 3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하나님은 강도 만난 자들과 컴패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가난한 나라 아이들의 손을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얘네들한테 배부르게 줄 수 없습니다. 진짜 하루에 한 끼밖에 못 줘요. 물론 그 형제들은 그것도 못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수 있도록 학용품도 사주고 끊임없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거든요. 이 아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면 한 끼밖에 못 먹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요, 놀랍게도 자기가 처한 모든 환경들을 극복해버립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진짜 채워지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이 누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역으로 질문합니다. 네 기준의 이웃 아니야.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굴까? 율법 교사가 대답하지요. 사마리아라는 말 자체를 입에 올리기 싫어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조차 책망하지 않고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